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많이 뛰어넘었습니다. 8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부분은 칠병이어 이야기입니다. 칠병이어 이야기, 오병이어 이야기, 또 오늘 이야기와 연결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중심으로 살피면 26절까지 다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21절 본문 중심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면,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경험하면 변화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뭐죠? 뭐 성품 이런 건 이제 드러나지 않으니까 가장 첫 번째 얼굴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굴을 이제는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얼굴은 그렇다고 늘 이렇게 우스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제 신앙의 연륜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얼굴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거울을 볼 수도 없고 옆에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은혜 받은 얼굴인가요?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인가요? 굉장히 불쾌해하시는 표정들인데 바뀌어가는 게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또 뭐 얼굴이기도 할 텐데요. 그 중에 또 뭐가 또 있냐면 질문이 바뀝니다. 질문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여쭙고자 하는 내용들이 바뀌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때에는 우리의 질문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는 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고 또 은혜의 구도들로 세워져 가면 왜? 라고 했던 그 질문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어떻게가 바뀌어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기도 바뀌어요. 기도나 질문이. 이게 희한한 거죠. 왜냐하면 신앙이 어릴 때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가 왜?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지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죠? 라고 하는 것이 질문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이제 가다 보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 그것이 뜻이라면 하나님 마음이시라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질문 속에 계십니까? 이제
왜 어떻게? 요 정도. 그죠? 요 정도에 이제 있나요? 아니면 어디 정도에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는 질문을 하죠. 그리고 요구를 하죠. 뭘 보여달라 그러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11절 보시면 그를 시험하여,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단칼에 그냥 거절하십니다. 싫은데 라고 하십니다. 왜 거절하시죠? 왜 no? 아니, 나는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을 거야. 왜 거절하시죠? 가장 그냥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읽진 않고 넘어왔지만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칠병이요. 칠병이요 아시죠? 성경에 오병이어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칠병이요. 칠병이요 사건.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앞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그러니까 오병이어 우리 본문 설교할 때 기억나십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은 출애굽의 만나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끌어안으셨다라고. 그러니까 오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앞전에 수도 없이 이미 보여주셨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보고도. 그리고는 그 이야기가 어디로 가냐 하면 이제 제자들에게로 쓱 넘어갑니다. 보여주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을 떠나셨고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고는 14절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리매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라고 하는 어떤 상황하고 예수님이 앞전 상황하고 딱 이렇게 연결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잘 됐다. 떡이 하나밖에 없대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앞에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던 그 의미를 이 제자들에게 이제 풀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뭐가 포인트냐면 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오늘 제자들에게는 그 보여주시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데 거기를 우리가 주목하면 되겠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바리새인과 제자들의 차이점이 보여요. 이게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한테는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치아라 그냥 됐다. 니들은 뭐 내가 보여줘도 뭐 관심도 없고 내가 니들 수없이 해본들 니들이 뭐 여기 관심이나 갖겠나 하고는 덮어버리시고 제자들한테는 어떤 상황으로 딱 들어오니까 그것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수정해서 가르쳐 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이게 얼토당토 않은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얼토당토 않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기가 찬 예를 들면 아빠한테 뭐 아빠 아들을 낳아주세요라든지 동생을 낳아주세요라든지 그러면 이제 뭡니까? 표정들이 왜 그러시죠? 아빠는 못 낳죠. 누가 낳죠? 엄마를 낳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 이루가 했던 얘기인데 아빠 나에게 누나를 만들어 주세요.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말도 안 되고 얼토당토 않은데 그거를 들어줄 때가 있어요. 갑갑하다 이게.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이게 터무니없는 걸 요구하는데 부모 입장에서 그거를 들어줄 때가 있고 또 어떨 때 반대로 이거는 너무 정당한 요구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빠 뭐 이거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아주 누가 봐도 정당한 요구인데 때로는 부모가 그거를 꺾고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왜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는 때로는 들어주고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정당한 요구임에도 그거를 물려버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 키워보다 왜 그러시냐고요. 경험들이 없으면 이게 설교가 그 다음으로 진행이 안 되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죠? 그 질문에, 그 어떤 요구의 핵심과 중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얼토당토 않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것을 들어주는 것을 통해서 그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어떤 형성이 된다든지, 어떤 사랑이 이렇게 쫙 이렇게 딱 마음이 이렇게 모아지는 거라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마음을 쓰는 게 부모고, 말 그대로 진짜 정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음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심의 핀트가 뭐가 잘 안 맞는다면 때로는 부모는 거절하는 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키워 가실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건 마땅한 일이고 합당한 일인데 하나님이 그 요구에 이렇게 깜깜 무소식일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뭔가 신앙적인 것 같고 믿음적인 것 같은 어떤 요구를 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고, 뭐 얼토당토 하는데 지나보면 기도가 응답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고요. 그게 왜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보여지는 것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시고 만들어 가실까가 하나님은 관심이기 때문이에요. 사탕 달라고 해서 애들한테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사탕 계속 주는 부모, 그래서 이빨이 몽창 빠져가지고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그와 같이 오늘 그 내용을 이 안에 살며시 넣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한테는 거부하시지만 제자들한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수정해서 가르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수정하면 그게 싫어요. 아까 얘기했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A를 던지면 하나님은 A 다시의 정확한 답을 우리가 받기 원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왜? 하나님의 관심사는 네 일이 이루어졌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네가 어떤 존재로 나와 더 가까워지느냐를 묻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한테는 그냥 쉽게 말하면 툭 집어 던져버렸던 이야기를 제자들 앞에서는 아주 세세하게 그것을 수정해 가시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가 핵심이냐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대요. 이게 한 상황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대요. 떡이 딱 한 개랍니다. 그 배에. 여기 재밌는 포인트예요. 여러분 요거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 그러시냐면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난데없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누가 다른 떡도 가져왔냐? 우리 꼭 지난주 주일 말씀하고 이렇게 남의 다리 긁는 이야기 이제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죠. 뭔 소리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떡이 없는데, 안 그래도 지금 먹을 떡도 없는데 야 누가 바리새인하고 저기 헤롯이 우리에게 떡 보냈냐?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제자들이 전혀 못 알아듣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랬더니 난데없이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너희가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누가 둔한 겁니까? 예수님은 약간 4차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이야기. 그 중심에는 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의 이야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에 사건을 딱 띄어가지고는 얘들아 떡이 없다 하니까, 떡이 하나밖에 없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진짜 떡이 없니?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떡은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에요. 이 떡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의미에서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죠.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는데 진짜 살아있는 산 표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산 표적이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기적의 그냥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다 두고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 기가 찬 거죠. 이런 거예요. 누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 담임 목사가 누굽니까? 제가 지난주에 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 안 보이시는데 권사님 한 분이 나이 드신 권사님 저 뒤에 앉으셔가지고 권사님 저희 교회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뭐 이 교회 여기 아버님 다른 교회 이렇게 막 여기저기 다니는데 깔때기 훅 한번 대봅니다. 우리 교회 여기 교회가 말씀이 참 좋은 것 같더라.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신 거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왜 안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시면서 저한테 전도사님이신가? 이 뭐지? 이 느낌 아시겠어요? 말씀이 좋다는 게 제 말씀이 좋다는 거여야 되는데 갑자기 전도사님인가? 저를 못 알아보는 거죠.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예요. 표적을 구한다 해놓고 표적의 산 증인인 예수님이 그 앞에 떡 하니 있는데 못 알아보는 거죠. 제자들도 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이렇게 빗대서 설명하는 거예요. 떡이 진짜 없어? 야, 배에 떡이 하나 있는데 그 떡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여기 있잖아. 이거를 속담이 있죠. 이걸 빗대서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낫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죠. 감사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기억자로. 그래서 유명한 속담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구하나 표적이신 예수를 바라보면서도 표적인 줄을 모르고 있는 그들의 모습과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싹 끌어안아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힌트를 툭 던지는 거예요. 답을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데 표적이 여기 있는데 왜 나를 못 알아보니? 더 나아가서는 떡이 왜 없니? 떡이 떡하니 있잖아. 무슨 떡이죠? 예수떡. 예수떡이 여기 떡하니 있잖아. 왜 나를 못 알아보니? 이 얘기예요. 자, 질문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보고 왜 예수를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을까요? 산 표적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생명의 떡이에요. 왜 못 알아보는 거죠? 왜 못 알아볼까요? 그 답이 15절에 있어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의 누룩은 쥐메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떡은 아르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떡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떡을 구분하신 거죠. 이해되세요? 예수님의 떡은 아르토스라고 하면서 떡이라고 했고 그들은 떡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누룩이라고 했다고요. 누룩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에 관한 이미지를 여러분 아시죠? 뭔가 이렇게 섞이거나 이러면 뭔가 잘못되어져 있는 어떤 누룩, 그래서 누룩을 조심해라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예수의 떡과 분리하는 떡인 거예요. 그냥 왜 예수님을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떡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예수로 보이지 못하냐 하면 누룩 때문이라는 거죠. 누룩 같은 그들의 삶의 모습 때문이라는 거예요. 버려야 하고 떼어내야 하고 예수 떡이 아니라 누룩 같은 떡 때문이라는 거죠. 그 누룩 같은 떡이 뭡니까?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구하는 표적은 그 표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 표적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인데
당신이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면 나는 깨달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착각. 그 첫 번째 틀렸죠. 그죠? 수 없는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적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했지만 표적을 본다고 해서 그들은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표적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뭘 확인하고 싶으냐 하면 자신의 신앙을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믿음의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하냐 하면 어떤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요구할 때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의 신앙됨을 확인시켜 주세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벤트 요구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오셔서 인정해 주세요. 보여내 주세요.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 바리새인들이 예를 들면 트렁크 뒷문을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트렁크 뒷문을 이렇게 요즘 열쇠를 안 열죠. 버튼을 딱 누르니까 트렁크가 탁 열리니까 뒤에서 풍선이 막 쫙 올라가면서 한 풍선에 바리새인 믿음 훌륭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표적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나의 나됨을 확인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한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이제 장로 피택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 임직식을 했는데 이제 다른 목사님한테 뭐라고 이제 그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말고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이번에 장로 피택이 안 됐으면 나 이 교회 떠났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분은 장로 피택이 안 됐어야 될 분이네요. 그랬어요. 여러분, 장로 피택이 되면 그 교회에 있고 장로 피택이 안 되면 그 교회를 떠나나요? 그럼 뭐가 핵심이죠? 직분이에요. 장로라고 하는 이게 똑같은 거죠. 바리새인 이 표적을 통해서 내 믿음, 내 신앙, 나의 나됨을 확인하고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그대로 이 안에 묻어져 있는 거죠. 그게 맞나요, 여러분? 그 예수님 그걸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예수로 안 보여지는 거죠. 반대로 보실래요? 반대로.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우리가 예수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를 알기 전과 후가 많이 다르죠.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우리 와이프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와이프가 예수 믿었더니 없던 쌍꺼풀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하나님이 은혜의 쌍수를 해주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차이점이 있나요? 네? 왜 비웃으시죠? 수술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되짚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에 기적이 없죠. 기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예수 믿기 전에 평범했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석되어지죠? 와, 이 놀랍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해석으로 바뀌어지죠. 이해되십니까? 기적이 없는 건가요? 이적이 없는 건가요? 표적이 없는 건가요? 우리 삶에? 아니요. 예수를 통과하면,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른 해석과 기적의 놀라운 형편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눈이 떠지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의 인생에 기적이 없더냐? 표적이 없더냐? 니들이 예수를 예수로 바라보지 않는 그 누룩과 같은, 진짜 예수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로 충분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예수를 만나지 않고 그저 나를 확인받고 내 삶의 어떤
인정받고 하는 그것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예수가 예수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과하지 않으니까 내 삶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그냥 널브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먼저예요, 여러분? 기적을 보여줘야 예수가 보이는 겁니까? 예수를 만나야 내 삶의 모든 것이 기적임을 보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셔요. 여러분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죄송해요, 그지 같은 삶일지인데 그 그지 같은 삶이 놀랍다라고 하는 은혜로 해석되어지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야, 어떻게 저런 형편에서 저렇게 살지라고 하는 의문문을 던지는 그것에 우리는 은혜, 예수를 통과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하는 느낌표로, 마침표로 찍어지는 놀라운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예수를 통과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그렇다면 누룩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과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8장 1절에 보세요. 누룩과 다른,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떡에 어떤 이 포인트를 두시는, 표적의 포인트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예요. 너희는 예수 떡을 먹어야 사는 자다. 그리고 예수께서 2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쉽게 말하면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 그것을 오직 예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울 수 있고 먹일 수 있고, 그것이 핵심이고 본질이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쉽게 우리 현대어 버전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집에 쌀이 떨어져서 죽는 존재가 아니라, 잘 보세요, 우리는 집에 쌀통에 쌀이 떨어져서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떡이 떨어지면 우리는 죽는 존재예요.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예수로 채우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먹여야 해, 입혀야 해, 돌봐야 돼, 함께 해야 돼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왜? 불쌍한 자들을 예수만 채울 수 있으니까. 그게 표적이에요. 그게 표적. 다른 이유가 아니라고요. 표적은, 우리의 삶의 수많은 이적은 우리를 무슨 독려하거나 뭐 그렇게 함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하나님이 아마 제 안에 개인적인 부흥회를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읽고 있는 책들이 막 뜨거운 책들이에요. 제가 뭐 나중에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서진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뭐 작은 자의 하나님 책을 읽는데 혼자 울었다, 웃었다, 막 기도했다, 부흥했다, 막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다, 막 혼자 막 엄청 바빴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또 그 순식간에 또 읽고, 오늘은 또 아침에 마음을 내는 어디 써왔는데 마음의 길을 내는 하루라고 하는 그 20년 그 개척교회 하신 그 장진희 사모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야, 이건 첫 페이지부터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내용이에요. 교회에 금요일날 기도회가 있는데, 개척교회니까 뭐 많이 안 오시잖아요. 금요일날 한 여자분이 이렇게 오시는데 설교 시간 한 중간쯤 이렇게 완전히 그냥 막 그 있죠, 이렇게 막 숨어 들어오시는 느낌.
몇 명 없는데 숨어 들어오면 티 더 많이 납니다. 여러분 알고 대형 교회에서는 막 이래도 별로 티 안 나지만 이 작은 교회에서 숨어 들어오면 자기를 더 보라고 그러는 거지, 그죠? 네, 우리 요 정도 있는데 누가 저 뒤에서 막 이러고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오히려 시선이 그로 더 간단 말이야. 그리고는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시간 내내 울며 기도하더래요. 근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 하면 건드리지 말라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사모님한테. 그래서 그냥 그게 한 주가 되고 두 주가 되고 세 주가 되고 네 주가 되고, 기도가 뭐냐 하면 알코올 중독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남편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원래 석공 이렇게 돌 깎는 이거를 사업을 엄청 크게 하다가 완전히 이제 망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술을 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제 부인이 그 왼수 같은 이 남편, 이게 아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석공에 돌을 깎듯이 우리 남편의 마음이 술로 굳어져 있는 그 마음을 좀 두드려 주세요. 계속 우는 거예요. 목사님보다 더 오래 있대.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 여인이 가야 집에 가는데 가지를 않고 금요일만 되면 막 울부짖어 기도를 하니까. 그런데 그 기도에 사모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 안에 하나님의 국률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구나. 그런데 어떤 한 가정을 만났는데 남자분이 그렇게 자녀한테도 잘하고 아내한테도 막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막 우리 교회에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서비스가 막 끝장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와, 저분 이렇게 닮아야 된다고 막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이혼을 하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누가 볼 때 술주정뱅이 아내는 힘든 삶이라고 할 거고, 세상이 볼 때 그렇지 않겠어요? 남편이 막 서비스 잘하는 이 여인은 다 복받았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 안에 예수가 있어야 한다. 예수가 있으면 술주정뱅이 남편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깨진 그릇과 같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보아야 세상이 봐지는 거예요. 예수로 봐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은혜와 기적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바라보는 그것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통과된 그 시선으로 여러분 가정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본 그 통과된 그 시선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그러면 겉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그 아픔과 슬픔과 애절함과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없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보아지는 거죠. 그게 아닌 누룩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안에 바리새인과 이 헤롯의 누룩이 그득그득합니다. 인정받고 하나님 나를 알아주세요, 확인시켜 주세요, 보여내 주세요, 결과물을 삐까뻔쩍하게 드러내 주세요 라고 하는
예수 통과하지 않은 그 마음들이 아니라 내가 어쩌면 바닥 같은 곳을 기고 있고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도 예수가 통과되어져서 예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떡을 먹은 자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